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같이 묵도 드립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라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원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 그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싸우며 거룩한 보혜와 수가 서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369장 부르시고 이 시간을 위해서 정근임 주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369장 복의 근원이 되시면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를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나라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한 이 어려운 문에 제일 먼저 교회들이 핍박 속에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주일인데도 문을 열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모든 책임이 교회에서 있는 것처럼 되어져 버린 이 현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고 당당하게 소리 높여 찬양하면 예배하면 악의 무리들을 대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속히 코로나19 종기시켜 주시옵시고 예전처럼 전도하며 교제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울교회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면 계획했던 모든 행사들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인도해 나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별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드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날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눈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20장입니다. 에스겔서 20장 33절로 49절까지 페이지수로 구약성경 한 1181쪽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이사야, 에레미야가 뒤에 구약성경 12소선지서부터 앞으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1180도는 1181쪽 에스겔서 20장 33절에서 49절까지 우리 교대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단정코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열국중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끝에 열방중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국문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흥분한 것 같이 너희를 흥분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의 왕세에서 빼앗은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주리라. 그들을 그 모았던 땅에서 나오게 하려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 너희와 나를 여호와의 한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이후에도 그러하려무나마는 너희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죽이게 하실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신실하는 천장대와 너희 모든 선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너희를 너희의 스스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한 일과 더러운 행위도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하는 일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방들의 살림을 쳐서 예언하라. 남방 살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무릇 헬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거짓이 아니하리라. 다 같이 내가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리이다 하리라. 아멘. 오늘 오후 시간의 제목은 너희를 국문하리라. 몇 년 전에 한번 이 내용을 봤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1장 1, 2절에 어느 때 이 포로로 끌려왔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적 그 상황, 에스겔 선지자가 이곳에 포로로 끌려오게 된 그 역사적 상황은 그 당시 그 여호야킨 왕에 사로잡힌 지 5년이라고 했어요.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즉 여호야긴이 즉위 3개월 만에 BC 59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2차 침략 시 포로로 잡혀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5년, 즉 BC 593년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때 에스겔 선지자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끌려와 그발강가 근처 델아비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20장 우리가 33절부터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한마디로 오늘 여기에 그 내용으로 제목을 정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사실 여기 20장 1절에서부터 24장 27절까지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임할 바벨론의 제3차 공격으로 인하여 이제 멸망하게 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은 모두 1차, 2차 걸쳐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고 거기에 그 아자비가 되는 시드기야를 이제 왕으로 세웠었죠. 근데 바벨론 왕의 말을 안 듣고 소위 이제 자기 의지대로 했다가 이제 제3차 바벨론의 그 침략을 당하게 되므로 예루살렘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을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한 BC 591년경에 하나님의 이 주시는 그 이상을 가지고 지금 심판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장부터 24장까지가 그냥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의 내용인데, 지금까지 계속 예언되어 온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적으로 선포된 장이 여기 20장에서부터 24장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징계가 과거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장래 있을 상황까지 서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33절부터 49절까지 보게 되는데, 그 앞에 20장 1절에서 32절까지는 지난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고찰해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 32절까지는 지난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유다 민족의 범죄가 중점적으로 부각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33절부터 보고 있죠. 그 앞절까지가 이 유다의 민족의 범죄가 중점적으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심판과 함께 회복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오늘 이 33절 49절을 통해서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얼마나 이들이 그 32절까지 그 내용에서 하나님 앞에 폐역한 범죄를 저질렀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뭐냐면 이 앞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이스라엘의 범죄를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1절 32절에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설명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택함받고 언약이 체결되고 또 애굽을 탈출하게 되고 가나안으로 인도, 이러한 내용이 시간적 추이에 따라 쭉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32절까지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극명하게
이스라엘의 범죄 사건이 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례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므로 앞에 그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오래 참으심, 그리고 이에 거꾸로 가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33절이 시작이 됩니다. 심판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또 회복 또한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기 33절, 39절을 두 단락으로, 소단락으로 나눠서 보면 33절, 44절까지 이스라엘 징벌과 장래 회복을 예언하는 에스겔, 그리고 45절, 49절 두 번째 소단락은 이스라엘이 적군에게 침략당할 예언을 전하는 에스겔, 불타는 삼림의 비유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33절, 44절까지 이스라엘의 징벌과 함께 회복을 예언하는 에스겔, 심판과 회복을 같이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 노예 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땅에서 인도하여 본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하나님과의 끊어진 언약을 다시 체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여기 33절 44절에 나타난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은 오늘날 신약시대의 모든 이방 민족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에 의해서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시한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는데 아주 우리와 아주 각별한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주목을 지금 이 내용이 끌고 있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의해서 우리 모든 이방인 민족이 다 하나가 된다. 아주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자, 33절, 36절 있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한 선과 편팔로 너를 쏟아 너희를 단정코 다스리리라. 능히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열국에서 모하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열방 위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공문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것 같이 너희를 국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앞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이스라엘의 범죄의 내용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범죄를 계속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능한 손으로 그들을 광야로 끌어내어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로 쏟는다고 했어요. 능한 손과 편팔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리킵니다. 능력과 권능. 열국 백성에게 한마디로 침략당하게 해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방 민족을 끌어가지고 이 폐역한 하나님의 백성들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패대기 쳐주겠다는 겁니다. 그냥 열국 백성에게 침략당하면 뭐가 일어나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동족 상잔의 비극은 저리 가죠. 그야말로 비참한 살육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흩어진 열방중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국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방주에서 모아낸다. 바로 이것은 바벨론에서의 귀환을 출애굽 사건과 지금 연관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은 실로 출애굽 사건과 같은 그런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표현한 내용과 어투의 측면에서도 양자간에 즉 바벨론으로부터의 포로 귀환과
출애굽 사건 양자간엔 아주 밀접한 유사성이 있어요.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바벨론 포로 기환에 나타난 신학과 신앙은 모세 시대의 출애굽 경험에 나타난 신학과 신앙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걸 소위 계시적 점진성이라고 해요. 계시의 점진성. 하지만 그들이 여호와를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로서도 인식했다는 점과 그리고 그들의 구원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종말론적 구원의 예표에 불과했다는 점에서도 사실 동일한 것입니다. 계시의 점진성 면에서는 바벨론 포로 기환에서 좀 더 신학과 신앙이 좀 발전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으나 종말론적 구원의 예표로 봤을 때 서로 동일하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국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분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열국 광야에 이르러 이 열국 광야를 일부 학자들은 지리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아마 이것은 바벨론과 팔레스틴 사이에 있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구조를 하나님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문책하신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도리어 문맥을 봐서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옛날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후 광야에서 그들의 허물을 징책하신 것 같이 민수기 14장 20절의 그 말씀처럼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명백하게 모든 민족들이 알게끔 공개적으로 신문하신다는 뜻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출애굽시킨 후 광야에서 허물을 징책하신 것처럼 여기 바벨론 그 포로에서 이 귀환시키면서 모든 이방 민족들이 왜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이 됐는가 공개적으로 알게 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다 같이 37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내려놓는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죄로 인해서 징계하시지만은 아주 멸하지 않고 마침내 똑바로 세워서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면 언약의 줄로 매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바로 세워서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하필 왜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느냐? 이거는 이스라엘 그 목자들이 잘 알죠. 목자들이 양의 수요를 세고 양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으로 이 막대기 아래로 하나씩 하나씩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취급하고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막대기를 들고 그 아래로 양들이 통과하게 해서 계수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계수하며 단속해 주실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언약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통과시키면서 그들이 지금 죄악들을 분명히 또 파악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잘못했다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두들겨 패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지나게 해서 언약의 줄로 맨다고 그랬어요. 언약의 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찍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맺은 언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간섭하셔서 언약을 이루실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언약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 언약의 줄이란 다른 내용이 아니죠. 언약을 어길 경우에는 징계를 받지만 준행할 경우에는 복을 받는다는 그런
양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언약의 줄로 맨다. 이 줄로 맨다는 거. 언약을 어길 땐 징계, 언약을 잘 지켜나갈 때는 복을 받는다. 이런 양면성이 이 언약의 줄의 뜻에 담겨 있는 거예요. 38절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폐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리지라. 그들을 그 우고하는 땅에서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 백성들을 토로에서 돌아오게 하여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이지만 폐역하여 불순종하는 자들은 모두 제하여 버린다는 뜻입니다. 거역하는 자들은 비록 포로 생활에서 석방된다고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뭐냐? 신령한 이스라엘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는 정결하고 의로운 자들의 모임입니다. 정결하고 의로운 자들의 모임. 이 진리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의 진리가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신앙 공동체는 정결하고 의로운 자들의 모임인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절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는 더러운 자들과 폐역한 자들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자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계시록 2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마태복음 22장 11절 13절 말씀처럼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했다가는 쫓김을 당한 자들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 바랍니다. 예복을 입는다는 건 뭘로 입어요? 그리스도의 의로 예복을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 들어오는 자들은 쫓김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날 저 자유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들이 아닙니다. 가짜 교인이죠. 가짜 기독교인. 왜요?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초록은 동색이라고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인지 뭔지 아는 자가 한교총하고 한교협이 있는데 바로 그 NCGK가 한국기독교 교회 협의 아니에요. 한교협. 그게 자유주의 단체란 말이에요. 한교총은 한국 교역자, 그러니까 일종의 그 총재단들, 총장들의 그런 교단장들의 모임이 한교총은 한교총. 근데 이것들이 역시 아니나 다를까 항상 기독교계를 방문하면 항상 그 NCGK부터 아주 이 마귀 집단의 그 기독교 내에서 가장 사악한 집단이 바로 한국 기독교교회원이에요. NCGK. 그들이 바로 WCC 멤버 아닙니까? 거기 가서 주저리 하더니 그 다음에 한교총으로 온 거예요. 참. 전에 정세균인가 뭔가 하는 자도 그랬던 거예요. 하여간에 이상하게 악한 인간들은 악한 단체부터 자기 편이라 생각하고 그러지 항상 거기부터 가요. 그런데 그들은 안타깝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단체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어야 하나님께서 이리 오너라 할 텐데 저리 가거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의로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했다가 쫓김을 당한 자들같이 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교인은 교회에 나오긴 나옵니다. 하지만 신령한 축복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예복을 입고 나왔어야지.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 데서
그냥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나온다. 그럼 신령한 복은 물 건너가는 거죠. 인간적인 어떤 그런 교제는 나눌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신령한 복은 받지 못하는 겁니다. 39절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이후에도 그를 하려무나마는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들은 우상을 섬기고 니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이후에도 그리 하려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그들 마음대로 우상을 실컷 한번 내가 터지도록 한번 섬기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얼마나 이 말을 안 들으면 거꾸로 얘기합니까? 이 말씀은 정확히 다시 원위치시켜서 해석하면은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라 이 망할 놈들아, 이런 말이죠. 당장 그냥 다 그냥 한마디로 그냥 확 패리기 쳐버리고 싶어도 그래도 내가 택한 자식 새끼들이니까 그래가 미우라고 오나? 하나님 자녀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녀석들아 이 말입니다. 그냥 다 버려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그냥 이 죄악 짓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하도 그냥 내버려 두겠다면 이건 모아서 1장 24절 말씀처럼 아주 크나큰 벌이죠. 간섭하지 않고 그냥 놔둬. 마치 일부러 보면은 말 안 듣는 자녀들에게 교육의 한 방법으로 일부러 보는 체 하는 거,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학교에서는 소위 왕따 시켜버리는 뭐 그런 것도 있죠. 하지만 세상에서 그렇게다가 잘못하면 완전 빗나가 버리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 이놈들아. 바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역설법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회개하고 돌아와, 이것을 촉구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촉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역설적인 표현은 그 반대로 표현을 하면서 더욱 강조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것은 폐역한 자들을 멸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들이 나와서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항상 어느 시대나 폐역한 자들이 있으면은 올라가는 자들이 없는 것 같은 가운데서도 또 소수로서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나와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40절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천년을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아멘.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 회개하고 순종한 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제일 좋은 예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이것은 죄악에서 결별한 자들만의 재물을, 죄악에서 결별한 자들만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죄악과 결별한 자들, 그들만의 재물을 내가 연락하겠다 이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심령을 더 기뻐 받으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풍족한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내적인 신앙은 빈곤을 면치 못하는 오늘날의 현대 신앙인들에게 일종의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됩니다. 그저 물질만 바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변화된 심령,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천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겠다 합니다. 천열매, 하나님께 먼저 바칠 걸 가리킨 겁니다. 먼저 바친다. 하나님 제일 주일에 살 것.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 것. 이것이 천신하는 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성도들은 여러 면에서 이제 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열매가 많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아 하나님께 바치는 열매가 많도록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11조 바치는 게 좋아요? 5천만 원 벌어갖고 500만 원 11조 드리는 게 나아요. 5천만 원 해야지. 더 그냥 앞뒤 안 가리는 사람들은 어휴 500만 원씩 어떻게 해? 10만 원씩. 그래, 그럼 100만 원만 벌어. 500만 원 바치겠다는 사람은 5천만 원 벌면 되는 거예요. 500 빼도 4,500만 원 하나님이 벌게 해주죠. 그러니까 이 순서를 모르면은 이게 하나님은 뭐 자꾸 많이 받으시겠다고 하고요. 하나님께 많이 바친다는 의미는 그만큼 나는 거기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걸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받는다는 거. 내가 바치는 거의 90배를 더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냥 이게 아까워가지고 그러면 평생 그냥 그것만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고기의 개념을 잘 모르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다 보면은 이 마음이 흡족해지고 기뻐서 되는 좀 조금이라도 뭐라도 생기면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런 심령이 생기거든요. 이게 재미를 느껴야죠.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받았는데 이렇게 막 그냥 이루어지게 해준다. 이 깨달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정말로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무탈하게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많이 바친다면 90배를 더 하나님께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1절 42절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내게 해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너희 열주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아멘.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한다. 즉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고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든 여러 나라 열국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 입장에서 보면 저 인간들 완전히 망한 줄 알았는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리어 지금 그들을 다 원래대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들의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나라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켰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말이지요, 바벨론에서 해방됐지 사실 하나님이 바사 제국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결국 마지막엔 그 대가를 또 하나님이 바사를 들어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렸죠. 그러므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돌아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떤 왕이 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고레스 왕을 누가 사용하셨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동시에 이 예언의 말씀은 즉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영적인 회복을 상징하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즉 종말론적 구원의 의미를 또한 담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계의 여러 모든 민족들을 차별 없이 복음 안으로 다 초청하실 것을 예시하는 말씀입니다. 전 세계에 기독교가 거의 안 들어간 나라가 없잖아요. 다 복음 안으로 초청을 하시겠다는 이때의 예언이 현대 와서 거의 다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43절이 있습니다. 거기서 너희에게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아멘.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 미워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푸트라는 단어인데 푸트, 가증스럽게 여기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가증스럽게 여기리라. 그러므로 이것은 그들 스스로 자진해서 자신들의 부끄러운 행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여 죄와 결벌한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진정으로 회개할 때는 죄가 미워지고 죄를 지은 자기 자신이 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자기 자신이 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회개가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이름하여 참된 회개입니다. 그때야 복된 자리가 눈에 띄게 됩니다. 발견이 된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절감할 때에야 비로소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자기 행동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실례로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악한 사람이었어요? 악해도 그렇게 악할 수가 없었죠. 왜? 기독교인들만 잡으러 다니면서 집에까지 들어가서 끌어내가지고 벌 주는 그런 일을 맡은 자가 바울이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행세했었죠.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죄인의 배수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처럼 자신이 죄인의 괴수라고, 죄인의 우두머리라 이겁니다. 지난달 생각하면 이건 악해도 그렇게 악할 수가 없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 집사 보고 여놈 잘 되신다 그렇게 고소해하던 자 아닙니까? 대놓고 그냥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밤의 새까지 멀리까지 가서 기독교인 잡으러 가는 엄청난 열심을 냈었잖아요.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 고백을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자기 죄를 철저하게 인식할 뿐만 아니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을
하나님이 마땅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처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바로 이런 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미워해서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저주받을 짓 안 하면 저주 안 받아요. 내가 아무리 그냥 착한 척해도 내가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지 않는다.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사단의 세력과 싸워. 사단의 세력이 뭡니까? 죄 아닙니까?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 이면에는 또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동전의 양면이죠. 참 힘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올바로 시행될 때 온전한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망가져 있는데도 모른 척하고 사랑만 얘기하면 그건 가짜 사랑이죠. 죄를 버리지 않냐고 무슨 놈의 사랑을 해요. 죄를 버리지 않는 자들이 무슨 놈의 기독교인이요. 유물사관을 갖고 있는 자들과 교제 나누면서 무슨 놈의 하나님 사람이라고 헛소리합니까? 죄와 싸워야 됩니다. 싸울 줄 모르는 자들은 그 가짜 교인입니다. 가짜 목사입니다. 이거 싸우지 않는 자들은 오전에 말씀한 대로 나중에 보면 어디 있다가 손이 소문없이 와서 뭘 밥상에 올려놓는다고 자기 밥 숟가락 딱 올려놓고 내 밥 어디 갔어 하고 있는 거야. 똑같은 자들입니다. 어제 그 광주의 그 어느 여자 선교사가 광운 집회에 거기 보니까 나와서 지금 이 죄악된 정권과 싸우지 않고 죄를 책망하지 않는 저 대형교회 목사들아 들어라 그러면서 간 떨어질 거해서 들어라 하면서 이 사단에 대해서 말도 안 하는 자들은 내일 주일날 강대상 올라가지 마라. 대단하게 광주 거기 어디에선가 시청 앞에선가 혼자 여자 선교사인데 혼자 계속 이 거짓방역 집어치우라고 아주 용감무쌍하게 싸우고 있어요. 여전사예요, 여전사. 네. 그것도 좌파의 성지라고 하는 광주에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 참 대단해요. 그렇습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철저히 죄악과 싸워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도 하지 못하고 그저 평화가 좋을 싸움입니다. 평화, 하나님의 공의를 망가뜨리는 평화는 가짜 평화. 이 역사학자들이 증거합니다. 원래 평화 조약은 전쟁하기 위해서 맺는 거예요. 왜? 이상하게 평화조약은 서로 싸우는 나라끼리 평화조약, 우리 싸우지 말자 이렇게 평화조약 맺잖아요. 근데 사실 그 맺는 근본 목적은 기회를 봐갖고 내 너를 치겠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그러니 이 멍청한 것들이 그냥 뭣도 모르고 그래 평화가 좋다 평화조약 맺자 그러면 날 잡수 하는 거랑 똑같은 소리 이게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잖아요. 영국 수상이 처칠 전에 그 수상이 누구야? 독일 히틀러하고 그 평화협정을 맺었다고. 평화협정 맺었다고 영국 공항에 내립니다. 모든 국민들이 와 이제 평화다고 박수치고 그랬는데 웬 평화? 그냥 빠방 하고 그냥 독일이 다시 터뜨려버렸죠. 다시 전쟁. 아무튼
독일 국민도 참 대단하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는데 그러다가 패전해가지고 전쟁 보상금, 그 전쟁 보상금 때문에 독일 국민들이 그냥 거기다 허리 더 졸라맸어야 돼요. 그렇게 히틀러가 나타나가지고 아직도 그냥 열변을 표해가지고 와 우리 민족을 살리자니 히틀러밖에 없다 해가지고 히틀러에게 모든 권한을 갖다 그냥 다 주는 법을 통과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히틀러 마음대로입니다. 걔들의 뜻은 그 히틀러 이 독일이 김일성보다도 먼저 한 것 같아요. 아이들아 이러잖아요. 그냥 모두 다 그냥 그야말로 거기서 이 빨갱이들은 붉은 한장이라고 그러면 독일 걔네들은 또 이 그 꺾어진 십자가 같은 그런 완장 그런 완장 들러매고 그냥 엄청나게 또 독일 군인들을 죽였죠. 아무튼 이 죄악들은 자꾸 좋은 껍데기를 쓰고 나와요. 탈을 쓰고 나와요. 위장하고 나온답니다. 항상 양의 탈을 쓰고 이게 바로 평화 아주 좋죠. 평화 너도 평화 나도 평화 그러다가 평화에 취해 있을 때 이때다 하고 그냥 치는 겁니다. 이게 평화조약 맺으면 이제 얼마 후에 전쟁 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세계 역사를 볼 줄 알아야죠. 아무튼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죄악된 현실을 보면 죄와 어떻게 하기까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44절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죄를 보면은 당연히 하나님 입장에선 이놈들 다 모조리 다 멸망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마땅한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아무리 믿고 죽을 죄를 졌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저 이미 선민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이 택해놨기 때문에 열국들이 다 저들은 하나님의 민족이다. 이미 다 이름이 그런 민족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가지고 그들을 행위대로 다 갚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기 때문에 행위대로 할 것 같으면 다 죽어 마땅해요. 다 없애버려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 이름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행위들을 살펴본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 알기 전까지는 다 그냥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아주 멸망시키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시켜서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힘을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 그 가짜 기독교인들, 이게 많은 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죄를 찾아서 철저히 회개하되 죄를 미워하며 죄 지은 자기를 미워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죄 지은 나 자신을 미워하는 데까지 나아가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런 태도입니다. 이걸 두 글자로 경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게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경외.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45절 49절 불타는 삼림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적군에게 침략당할 예언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의 죄악을 계속 지적하고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지금 2차 때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 예루살렘은 언제 완전히 망한다고요? 3차
3차 바벨론 침략 때 BC 586년에 그때 완전히 멸망당하죠. 그러니 지금 이제 그때가 이제 온다는 걸 지금 지적해 주는 겁니다. 자꾸 회개할 줄 모르고 또 죄를 짓고 있으니 그래서 그 결과 그 대가로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고 만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결코 그 예언이 성취할 시기가 문턱에 다가온 겁니다. 제3차 예루살렘 침략, 바벨론 침략 때 마지막 3차 때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 같은 긴장감 속에서 곧 에스겔이 볼 때 하나님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예루살렘이 멸망할 날이.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같은 긴장감 속에서 바벨론의 침략에 대한 예언을 삼림에 비유해가지고 아주 상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삼림에 비유해가지고.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고찰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 예언의 역사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예언의 역사성, 그리고 하나님 심판의 맹렬성을 우리가 이 불타는 삼림의 비유를 통해서 이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 예언의 역사성은 뭘 가리키느냐? 바로 이것은 불타는 삼림을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실체로 성취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실체로 성취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삼림으로 묘사된 것은 바벨론을 묘사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실제로 BC 605년부터 3차에 걸쳐 유다를 침공하여 마침내 멸망시키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종말에 이루어질 모든 사건들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취될 것임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간섭하고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맹렬한가, 심판의 맹렬성이 여기에 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이 45절 49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맹렬한 불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47절에 나온 대로 바벨론의 그 침략의 여파가 유다 전역에 미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6.25 동란 때 폐허화된 서울 사진 많이 봤을 거예요. 폐허화된.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강 건너에서 이렇게 쭉 서울역 쪽까지 보면 거의 다 그냥 거의 다 파괴되고 있어요. 거의 다 파괴. 정말로 끔찍한 것입니다. 더나 우리는 인민군들이 그냥 그야말로 그냥 급작스럽게 그냥 치고 내려오는 바람에 순식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밀렸다고요? 낙동강까지 밀려버렸잖아요. 낙동강. 그 다부동 전투에서 대역전의 계기를 마련한 분이 바로 저놈들이 그렇게 증오하는 누구? 그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은 그 장군이 있잖아요. 있어. 그렇지. 백선엽 장군을 갖다 일제 때 뭐 일본군 뭐 그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놈들이 6.25 때 우리나라를 구한 그 장군을 갖다 멸시해도 이렇게 멸시할 수가 없었어요. 광화문에서 우리 애국 국민들이 이 빈소를 그렇게 차렸는데 그거 철거하라고 별짓 다 하고 나중에 거기다가 벌금 때리고 이 지길 놈들이죠. 그 다부동 전투에서 백선엽 장군의 그 나를 따르라, 이게 모두 다 왜 이 제대로 이게 법을 먹고 안 하니까 그냥 먼저 앞장서가지고 털려한 거 아닙니까? 그 일제 때는 우리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없었어. 그러면 한반도를 떠난 사람만 애국자고
한반도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일제압잡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미 나라가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없을 때 일제에 의해서 그게 그때 세상인 줄 알고 있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의 심판의 이 맹렬성, 정말 그동안 우리 민족이 그 5,000년 동안의 그 우상 숭배로 쩌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6.25로 인해 갖고 모조리 다 그냥 남북이 다 그냥 초토화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세계 7대 전쟁으로 전쟁이 하나로 이 한국 전쟁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중학생 때인가 우리 아버님이 이거 읽으시는 저런 두께의 그 책들을 중학교 때 다 읽었댔어요. 삼국지 두꺼운 것도 5권도 하여간 중학교 때 그냥 그때 그냥 다 읽었어요. 그냥 한국 동란에 가는 것도 이렇게 두꺼운 거 5권도 다. 그래서 그런지 좀 그런 역사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남보다 좀 빨리 깨닫고 그러고 있는데 정말로 생각만 해도 거의 그냥 쉽게 말하면 밀어버리면 다 그냥 바다로 풍덩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한반도에 기독교인들이 있지 않으시고 세상에 소련 유엔 대사가 소련 대표가 그냥 못 오게 만들어가지고 상임이사를 해서 우리 한국에 파견하는 유엔군 파견을 갖다 통과시킨 거 아니에요. 그때는 중국 공산당은 없고 자유중국이 있었죠. 소련은 그때 들리는 얘기로는 스탈린이 내가 휴가가 있을 때는 어느 누구도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그래가지고 소련 대사가 유엔 대사가 늦게 왔다는 거예요. 이미 다 통과되고 난다. 안 그랬으면 유엔군 파병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낸 게 우리 대한민국의 웬만한 기독교인들이 그 부산 앞바닷가 쪽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눈물겨운 울부짖는 기도들을 계속했었죠. 그러니 하나님 보좌가 움직여서 소련 유엔 대사가 참여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바로 미국이 파병이 됐던 겁니다. 더구나 인천 상륙작전, 메가도가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 다 반대했어요. 왜? 서해안 거기 간만에 차가 너무 심해서 잘못하면 함대가 그냥 오도가도 못하게 된다고. 그야말로 확률이, 성공할 확률이 몇 대인 줄 알았어요? 5,000대 1이었어요. 실패할 확률이 5,000, 성공할 확률이 1이었는데 메가도가 실행 딱 해가지고 그대로 인천 상륙작전이 실행에 옮겨진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적의 보급로를 땡강 끊어놓은 바람에 거꾸로 이제 자기들 뒤통수로 유엔군이 밀고 온다 하니까 모두 그냥 낙동강에서부터 솔직히 그냥 후떼후떼 해가지고 그냥 막 그냥. 그래서 한번 공산군은 무너지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시간을 끌면 자유민주주의 쪽이 유리한 거예요. 공산군은 처음에는 되게 강력하게 오지만 저 어느 정도 이 규율이 무너지면은 그냥 다 무너져 버려요. 유물사관주의자들이라 그렇죠. 아무튼 이 대한민국이 6.25로 인해서 완전히 거지 중에 그런 산거지가 없죠. 청계천에 저기 가보면은 옛날 그 사진을 봤는데 옛날 그 청계천 거기에 그냥 덕지덕지 붙은 그 판자촌이 있어. 아마 여기 도림천에도 그랬다며. 네, 여기서 그랬어요. 도림천도 그 판자집같이 이렇게. 네. 그 청계천 그 천막이 아니지. 그 판자집 보면은 네. 와, 그 사진 보면은
이런 거지 나라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당시에 그 판잣집을 갖다 모형으로 좀 이렇게 해놓은 걸 내가 봤는데, 지금 모형을 해놓으니까 깨끗해 보이지 그 당시 그야말로. 근데 사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도 여기 광주 친구는 그 여조카가 이제 누구하고 눈 맞아서 산다고 하는데, 이제 그 동대문 쪽에 거기 집에 한번 같이 갔었는데 나보고 세게 밟지 말라는 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아니 세상에 그 당시도 집이 여기 이렇게 방이 여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기둥 하나로 이렇게 받쳐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뭐 어떻게 한다고 이게 부닥다투어. 아, 나 그런 데를 또 군대 가기 전에 그 70년대로 상자가 다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 박스 같은 거. 그것도 그거를 만들고. 아, 세상에 이런데 이 요거 통나무 하나를 이렇게 맞추고 있는가 나보고 좀 살살 앉으라고 그러는 거야. 이 방 안에서도. 역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70년대까지만 해도 저 사당도 달동네. 아, 참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배 터지게 먹고 남 못 쳐서 저 우리의 원수들 못 쪄가지고 안달하고 있어요. 아니 개성공단 철수했는데도 6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 몰래 정비를 보냈다니 뭐 이런. 그리고 우리 뭐 원전이 위험하다고 해서 탈원전한다고 다 죽여놓고 전기가 부족하다고 어디서 끌어다 써? 중국 공산당하고 러시아에서 끌어다 쓰는데 뭐 전기가 뭐 배달됩니까? 북한 땅을 통해 갖고 다 들어오게 선로다 이거 뭐야 저거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변전소고 뭐 이런 거 다 그냥 송전탑 이런 거 결코 한마디로 북한에 돈 갖다 주려고 아주 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멀쩡한 원자력 다 죽여놓고 말이에요. 중국과 소련에서 아니 러시아에서 돈을 주고 전기를 사와? 이런 미친 것들이 있습니까 이거? 이것들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오늘부터라도 당장 저것들 끄집어내 저 바닷물에 쳐 넣어야 될 놈들이에요 저것들. 저런 악랄한 놈들이 근데 분노하지 못하는 이 국민들 여전히 또 잘한다고 하는 그 머저리 같은 것들이 있는 걸 보면 인간들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저게 무슨 인간이냐 저게. 대가리 저거 폼으로 달고 다니는 거죠. 저거는 장식용 대가리지 우리 머리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머리라고 해야지 저것들은 장식용 대가리 달고 있어요. 그렇게 이게 안 돌아가나 보죠.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들 아닙니까? 저런 것들에게 돈 좀 몇 푼 받는다고 표줘? 같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죽어야 돼 그런 것들. 아무튼 우리 하나님 앞에 5,000년 동안 범죄한 그것이 이제 유교로 인해서 완전히 다 뒤집혀져 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이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마침내 세 번째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그냥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전면적으로 그리고 맹렬하게 이루어질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맹렬한 불꽃, 맹렬한 불꽃, 유다 전역에 이것이 미친다는 겁니다. 맹렬한 불꽃으로 덮인다. 바로 이것은 악녀 바벨론이 불에 타는 것으로 사단의 종말을 묘사한 계시록의 메시지와도 조화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결국에는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전면적으로 맹렬하게 이루어질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바벨론이 폐역한 예루살렘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건데 결국에는 그들이 왜 쓸려감을 당합니까? 왜 파멸당하죠? 범죄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바벨론 통해서 쓸었지만 결코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 바벨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바벨론이 악녀 바벨론이 불에 타는 것으로 사단의 종말을 묘사하고 있는 것과 여기의 내용이 사실 잘 조화되고 있는 겁니다. 45절 47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여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방들의 삼림을 쳐서 예언하라. 남방 삼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아멘. 남방 산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남방 산림, 남방 나라, 즉 유다 나라를 갖는 남쪽 유다도 죄를 인하여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불로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가 멸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리게 되고 무시무시한 전 국토에 불탄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을리게 된다. 여기에 이 불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 즉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불로 유다 나라를 남에서 북까지 모조리 다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한다고 그랬습니다. 푸른 나무는 의인을 가리키고 마른 나무는 죄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한다는 것은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실 때에는 우리 의인들도 그 환난을 같이 당한다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유교가 났는데 우리 교회만 싹 빼고 아무 해도 가지 않고 밀고 내려왔어요? 아니잖아요. 함께 다 그냥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의인도 결코 죄인을 벌할 땐 같이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악인이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때 의인도 같이 그 환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의인도 같이 포로되어 갔습니다. 예레미야도 예루살렘이 망할 때 환난을 받았습니다. 마른 나무는 빨리 타서 없어지지만 푸른 나무는 그와 같이 타지는 않습니다. 즉 의인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도리어 적국에서 대우받고 아주 지혜자로서 또 일을 할 수 있게 했잖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상급을 주시기로 예정된 자는 그 상급을 주시려고 뭐를 시키신다? 순교를 당하게도 하신다는 것을 잊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가장 큰 상급이 순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교회 나왔더니 순교하라고 그런다. 아이 무서워서 못 나가야겠다. 이러면 안 되죠.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 보고 순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순교할 사람은 다 따로 있어요. 근데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릅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때가 되면 이루어질 뿐입니다. 이 48절 49절 있습니다. 무너져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아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그들의 뭐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심판 후에 살아남은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신 줄을 그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살아남고 정신 차려보니까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셨구나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이 말씀은 뭐냐?
에스겔이 하나님의 예언을 전할 때 그 예언을 듣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스겔이 하는 말 비우니까 아이 모르겠다, 깨닫지 못하겠다, 그런 말인 겁니다. 네가 비유로 자꾸 말하니까 난 못 깨닫겠다 이거예요. 포로된 유다인들은 지난날 에스겔이 말했던 비유와 이상한 행동들을 4장, 5장, 15장, 16장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스겔의 말이 비유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고 투덜거리며 또 설령 깨달았다 할지라도 에이 그게 설마 일어나겠어? 이게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비유도 어려워서 못 깨닫겠다 하면서도 그 중에서도 좀 깨달은 것은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까지 했다는 겁니다. 안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지금 이 예언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린 나이와 같이 겸허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그대로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에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이 아니면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귀를 기울여서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한 겁니다. 사모했으면 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알았을 겁니다. 사모하지 않으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교인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그래요? 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냐? 왜 그러냐? 방언에서 나와서 하는 목사나 선교사들이 그래요. 그런 얘기하면은 교회에서 왜 그런 얘기하냐고 엄청나게 그렇게 욕을 먹는데, 그러나 이 세상이 다 정치하에 놓여 있잖아. 자유민주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 둘 중에 하나잖아. 공산주의 체제 되면 우리 교육, 경제 환경 다 바뀌잖아요. 근데 무슨 하나님의 영역이 미치지 않은 데가 어디 있다고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래. 참말로 미친놈들 아닙니까? 그런 말하는 목사들. 전에 내가 그런 얘기할 때마다 많은 공격 당했어요. 나도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얼마나 많이 이제 알아요. 나도. 하지만 이 잘못된 거 전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냥 불평불만하고 그러죠. 사모한다면 앞으로 이런 상황으로 갈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멍청하게 그냥 복 받아라 하는 복소리에만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있지. 깨달아 경계하라 하면은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딴 데 가라고. 결국 그 결과 오늘 이러한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그런 거는 그들은 아이고 머리 아파 어려워 알지 못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범한 죄 중에 하나예요. 선지자가 올바른 말을 했는데도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있어? 또 헛소리하고 있네. 이런 식이죠.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해서 전심전력을 기울여 사모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 죄악을 대한민국 교회 교인들이 목사들이 지었기 때문에 바로 왜 우리가 저 식당보다 못해요? 백화점보다 못해요? 교회가 예배드리는 게 백화점 물건 사는 것만 못합니까? 백화점에서 물건 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것저것 다 만져보죠? 근데 왜 교회 나와서 성경책 공용으로 된 거 못 만지게? 지금 7월달에 4단계 되면 교회 이 공적인 이 성경책 못 만지게 해요. 그 만지도록 교회에서 했다면 목사에게 벌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들이 다 허용한 겁니다. 왜 듣지 않아가지고 이런 현실이 왔을 때도 아직도 못 깨닫는 정신나간 목사들이 이 땅에 이렇게 많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또다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 전심전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너희 멸망당한다. 지금 우리에게 다시 또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좋은 분위기가 지금 뭔가 무르익어갈 때 이때 더욱더 열심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중심을 들이므로 절대 마귀 세력이 교회에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 같이 싸우심으로 우리의 권리를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때가 너무너무 악합니다. 약한 자들이 권세를 잡고 완전히 나라를 망가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봉사나의 길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적을 못 도와줘갖고 안 달라고 국민들한테는 정말로 뼈 빠지게 한 물질들을 세금으로 바치려고 별의별 계획을 다 부리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를 어찌하오니까.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두 깨닫고 악에 대하여 깨닫고 우리 모두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474장
아버지여 이들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양식으로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자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을 들게 하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거하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